여러분들과 함께 통큰통도 이제 8주차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 공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저희가 온세대 예배가 있잖아요. 온세대 예배가 있는 날에는 오후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다들. 네, 다음 주는 저희가 휴강입니다. 그리고 휴강이 되어지고 그 주간에는 지금까지 매일 보내드렸던 그 말씀도 잠시 멈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읽어오시면서 놓치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혹시 못 읽었던 부분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에 읽고, 그리고 지난까지 들었던 말씀들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5월 첫째 주에는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제 구약을 하면서 이제 구약 이번에 한번 있고요. 그다음에 구약이 끝날 때 한번 저희가 그때 아마 8월 정도 될 것 같아요. 7월, 8월 이쯤 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좀 브레이크 타임 갖고요. 그리고 마지막 신약 중간에 한번 더 해서 3번 정도 현재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 그룹마다 이제 이제 오프라인으로 단톡에서 계속 지금 말씀들을 이제 올리고 계시는데 좀 이게 함께 좀 이렇게 쿵짝이 맞아야 돼요. 한 사람만 이렇게 열심히 올리게 되면 그 사람도 결국은 지치게 되거든요. 함께 올리면서 거기 올렸을 때 거기다 그냥 아멘 한마디만 더 해줘도 참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여러분 나누시는 것들 같이 풍성히 더 나눠주시면 좋겠고, 좀 저희가 나중에 시간을 좀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구역 모임으로 저희가 이렇게 모이기도 하지만 통큰통독을 하시는 분들끼리 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서로 함께 카톡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얼굴을 보고 이렇게 그때는 말씀만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그 전에 이제 먼저 단톡방에서 활발히 이게 이루어져야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통큰통독 8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못했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사무엘상에서 특별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다윗의 도피 여정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만 같습니다. 좀 지도를 좀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 사울이 이게 사울 왕국의 그 모습이고 다윗의 도피 여정 사무엘상 19장부터 27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지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표시한 건데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사울이 다스렸던 그 수도가 여기입니다. 기브아예요. 이곳에서 사울이 그 수도를 잡고 다스렸고요. 그렇게 되어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 기브아 바로 위에가 라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마가 바로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이 여기에 거처를 마련하고 있었죠. 처음에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시 기브아로 돌아와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정말 아버지 사울이 날 죽이려 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요나단이 화살을 쏴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신호를 주는 그런 장면이 있죠. 바로 거기 바로 이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요나단과 함께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그때 나의 후손들을 단순하게 사울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피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노비라는 곳입니다. 노베 갔는데, 노베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거기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찾아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함께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되어지죠. 골리앗의 칼이 왜 중요했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떤 역할이 되어지는 거죠. 이 골리앗의 칼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그 군사의 영웅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물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받고 이제 피하게 되는데, 어디로 피하느냐면 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피하게 됩니다. 가드가 블레셋의 당시의 어떤 그 수도와 같은 그런 곳이었고요. 블레셋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 가드, 에그론, 여기 쪽에 가사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세 개의 도시가 중요한 도시였고, 각각의 도시마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아기스는 전체 블레셋의 왕이라기보다는 이 가드라는 도시의 왕이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다윗이 피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이 계속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는 것 가운데 다윗이 이 모압으로 자신의 부모님을 이제 피신을 시켜요. 모압에 다윗이 자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피신시킬 수 있었을까?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죠, 여러분? 룻이잖아요. 룻. 증조할머니가 룻이잖아요. 그러면서 룻이 어디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 증조할머니의 그 고향으로 자기 이제 아버지 형제들을 피난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울이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했고 블레셋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가문을 다 죽이는 일이 바로 이 노베에서 있게 되어지죠.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이 어디로 피하느냐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가드에 있었잖아요. 가드에서 그일라라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일라는 여기서 블레셋 도망을 가게 되고, 사울에게 또 노출돼서 또 다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피한 간 곳이 여기 10이라는 10광야가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사울이 광야에 쫓아오게 되어지고요. 마온 황무지, 이 황무지에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거기에 있는 엔게디 황무지에서 동굴 속에 숨어 들어온 다윗이 숨어 들어 있을 때 그곳에 다시만요. 다윗이 그 군사들과 함께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을 때 사울이 뒷일을 보려고 들어오게 되어지죠. 거기서 이제 그 옷자락을 잘라내고 살려주는 일이 바로 여기에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볼 것은, 이제 그 이후에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지지자가 되어졌던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다윗이 이 제일 남단 쪽이 되어지는 바란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제일 밑에까지 피하게 되는 거죠. 또 자신을 보호해 줄 곳이 아무도 없게 되어지니까 사울 왕에게서 제일 먼 곳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마온이라는 지역에서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아내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세 명이 제일 중요해요. 이스라엘과 아비가일, 그리고 밧세바가 제일 중요합니다. 밧세바는 여러분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이스라엘과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 피난 시기 때, 그리고 유다에 있어서 초기에 그 왕으로서 좀 다스리게 될 때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 세력이 됐던 중요한 여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아비가일입니다. 특별히 이 마온에서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많은 이쪽에, 특별히 남부 쪽에서 정치적인 그런 지지 세력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광야에서 여기에서 이제 사울의 창을 훔치고 다시 가드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윗이 블레셋에 이제 망명을 하고 사울이 죽기까지 머물러 있던 것이 바로 이 시글락이라는 곳이 됩니다. 여기에서 약 16개월 동안 1년 4개월 정도 이곳에 머물러 있게 되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유대의 백성, 유대의 지파들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이제 수도를 세워서 다스리게 되어지죠.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를 봤을 때 상당히 하단부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이 어디 정도 됩니까? 이 정도가 돼요. 예. 그래서 헤브론 너무 남부 쪽에 있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헤브론 또 이쪽 헤브론과 예루살렘은 옛날에 이름이 헤브론이죠. 거기가 이제 어떤 천의 요새이기도 해서 나중에 수도를 바꾸게 되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이곳이 다윗의 도피 여정에 대한 설명들 제가 간단하게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 하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가 제가 아까 블레셋에서 이야기할 때도 블레셋에서도 각 도시가 있고 도시에 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져 살고 있지만 사실 각 지파마다 따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족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때는 어떤 왕이 전체를 통치한다기보다는 어떤 전쟁 시에 왕이 군사들을 모집해서 그 상대방과 싸우는 일을 했던 것이 왕이었지, 사울왕 초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어떤 행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던 것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지면서 이제 전체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방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레위를 뺀 나머지 전체 지파의 전체 통일된 왕국의 왕이 되면서 또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세력을 유다뿐만 아니라 전체까지 펼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죠. 그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 장군의 섭정 아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울 왕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다윗, 위쪽에는 이스부엘, 이렇게 두 왕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 내용들이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 유다 통치자가 되어지고 5장부터 12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윗이 전체 왕국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또 다윗의 순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족으로 인한 순환, 국가적인 순환, 여러 가지 이런들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게 뭐라고 할까요? 밸런스를 맞춘다고 할까?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고요. 이게 앞뒤가 이렇게 대조되거나 짝을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있어요. 여호수아도 전체 24장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13장부터 나머지 24장까지는 나머지 지파들이 그 정리하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나머지 이제 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사무엘 하도 사실 보면 전체 24장이에요. 1부터 12장까지는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반대로 13에서 24장까지 다윗의 어떤 그 순환 시대와 어떤 타락함과 범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게 책을 딱 폈다가 합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장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에 다윗 언약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다윗 왕조를 약속을 하시게 되죠.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가장 넓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당시 주변 세력들이 다윗이 이처럼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물론 다윗이 어떤 군사력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탁월한 힘을 나타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주변 당시 세력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었던 시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타이트 제국은 멸망되었을 때고 아시리아 세력은 아주 약화된 세대였고요. 그리고 애굽 왕조도
그때 좀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자신의 세력을 뻗지 못하고 있는 다윗이 자신의 세력을 펼치기에 절호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서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13장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함으로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어떻게 보존해 주시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13장에서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범죄하면서 순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하의 한눈에 시간적인 흐름을 보시면 기원전 1025년에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죠. 이때는 이제 그냥 이새의 아들로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던 것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7년 6개월 지난 후에 이제 전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죠. 그러던 것이 사무엘하 13장에서 이제 밧세바와의 불륜 관계가 991년에 있었고요. 980년에 솔로몬이 출생을 합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다윗과 밧세바와 그 관계에서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죽어요. 죽고 또 다른 이제 밧세바의 아들이 태어난 게 솔로몬이죠. 그리고 그러던 것이 이제 979년에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고, 그리고 973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970년에 즉위하게 되어지고 다윗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하 내용의 전체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다음 보시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들이 나와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에덴의 언약,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 구원할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거를 에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노아 언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그다음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은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제사장 언약은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이다에 대한 말씀으로 민수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한번 좀 보시도록 할까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PPT에 여러분 강의 교환에는 좀 없는 내용들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찾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인데요. 그 후반부부터 보실게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망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다윗의 왕조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긴 하시지만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 영원토록 그 나라는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역사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혼란이 온 거예요.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보존하셔서 이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역사 가운데 이 나라가 진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포로기 가운데 특별히 에스라 선지자가 이거에 대해 깊은 신학적인 고찰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역대상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는 그 도대체 왕국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왕국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새로운 왕국에 대한 비전을 에스라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 언약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것이 이 다윗 언약을 극복하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왕으로 임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사무엘 하와 역대상의 비교. 아까 말씀드렸던 역대상이 그런 과정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윗 왕조의 그런 왕성함을 이야기하고 그때는 이미 이 멸망을 경험하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멸망을 경험한 후에 다시 돌아보는 거니까 이 밧세바와 같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치부라든지 아마 이거 없으실 거예요. 예. 다윗의 어떤 치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없고 9장에 걸쳐서 1장 아담부터 해서 다윗왕까지 그 계보가 쭉 이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조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지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다윗 왕의 시대 여기 보시면 나오게 있죠. 바로 이 시기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내용이 되어지고요. 역대상에서는 10장부터 29장까지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무엘과 역대상을 여러분 읽으실 때 좀 비교를 해보면서 읽으시면 좀 재미있지 않겠나 싶어져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윗의 생애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세 막내 아들로 다윗이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보게 되어지죠.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다윗은 수도 기브아에 있는 사울왕의 궁전에서 수금을 타게 됩니다. 사울이 어떤 불면증이라든지 정신 착란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자 수금을 타는 사람을 불러오겠는데 그게 다윗이었던 거죠. 바로 이제 수도인 기브아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과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잖아요. 그 말은 사울이 다윗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다윗이 단순하게 자기 옆에서 그냥 수금을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봤던 정말 너무나 어리게 봤던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 대한 존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장면이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이 엘라에서 있게 되어지고 엘라 골짜기에서 있게 되어지죠. 그러던 것이 이제 사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요나단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히요, 사울이 죽은 사람 천천히 하면서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게 되고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죠. 다윗은 높, 가드, 그일라 그 밖에 다른 지역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아까 저희 처음에 봤던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 높이 바로 여기 높과 그리고 그일라 그리고 여기 가드가 되어지고요. 이 그일라 지역이 이제 다윗의 마지막 주둔지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이제 수도를 정하고 유다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이 여기 있어요. 베들레헴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제 전체 다윗이 다음에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을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이제 모압이 여기 있고요, 암몬이 여기 있고요, 다음에 블레셋이 여기 있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물리치면서 영토를 확장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어지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다윗의 정복 전쟁 아까 말씀드렸던 것 표로 그림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윗하고 이제 사울의 그 회개를 좀 비교를 할게요.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다윗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건데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면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영, 정한 마음, 그리고 상한 심령, 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런 계속 마음을 강조해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 사울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를 비교해 볼게요.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라고 이야기해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범죄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를 합니까? 나를 높이사. 자신이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왕으로서 서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죄악을 맑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사울은 같이 회개를 해요.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사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계속 간구했던 사람이죠. 결국에는 사울은 자기 중심성이 강한 인위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신의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사울은 사람의 마음에 든 사람, 그래서 사람 앞에 보이고자 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람의 칭송을 추구를 해요. 그리고 다윗은 잘못을 알았을 때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정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윗은 인위의 사람이고 사울은 신의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자, 오늘 잠깐 좀 시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시편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시편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조금 없으실 건데 오늘 좀 시편의 개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통독을 하다 보니까 시편에 있는 각 권의 그 노래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전체 그림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 함께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알아보실 수 있겠다 싶어집니다. 시편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모두 다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편부터 150편이 한 번에 딱 모여 있는 게 아니라 5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근데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의 서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각 시편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이 5권으로 나누어진 이유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하고 이것을 짝짓기 위해서 이 150편의 시를 이렇게 나눈 것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그 민족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좀 맞추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가 부족한 수, 7이라는 수가 완전수고 하나님의 거룩한 수거든요. 6은 뭡니까? 하나가 부족한 수는 짐승의 수, 사탄의 수라고 하잖아요. 그러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짝이 안 맞춰지고 이렇게 좀 뭐 하나가 빠지고 하는 것들을 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못 견뎌하는 민족성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시편은요, 많은 부분들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솔로몬, 에스라, 아사 등 여러 시인들이 썼지요. 그리고 이제 각 권의 마지막은 보시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많이 끝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시편 한번 성경 보시고 41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먼저 시편 1편에서는 제1권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시작되어 있잖아요. 41편이 끝이 납니다. 끝날 때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42편은 시작될 때 어떻게 됩니까? 제2권 하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자, 이런 것이 또 3권 한번 보실게요. 72편입니다. 시편 72편에 가서 보시면 자, 여긴 조금 다르게 여기 있다. 72편 19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똑같은 표현으로 끝이 나죠. 그러면서 또 제3권이 시작되어지고요. 다음에 또 89편 한번 가보세요. 89편은 3권의 끝입니다. 89편 52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4권이 시작되어지고 이렇게 시편은 각각 권마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되어지게 됩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으로 되어 있고 시편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들이에요. 다윗의 시가 대부분 많고요. 1편, 2편, 10편, 33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1편, 2편, 10편, 33편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러면 1편, 2편은 전체 시편의 서론이에요. 그 말은 150편을 실제적으로 148편 다 모은 다음에 서론을 누군가 쓴 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42편부터 72편까지 되어지고 교회적 소망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 이름인 야훼보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름인 하나님 엘로힘이 더 많이 쓰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야훼와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써요. 그런데 엘로힘은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 시편 제2권에 야훼라는 이름이 더 많이 쓰여졌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 야훼란보다 이름보다 엘로힘이라는 더 많이 쓰여졌다라는 것은 더 초기보다는 후기에 쓰여졌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되어지고요. 아삽, 고라, 이런 사람들, 에스라, 에단 이런 사람들이 쓴 시편들이 많습니다. 다윗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쓴 시가 더 많은 거예요. 제4권 이제 90편부터 106편까지가 되는데 모세 시편으로부터 되어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95편부터 105편까지는 이 시편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노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장막절, 초막절 때 많이 쓰여졌던 찬양들이 바로 이 95편에서 100편의 시편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권은 107에서 150편까지 되어지고요. 여기의 저자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고 이제 할렐 찬양이 113편부터 118편까지 되어지고 여기도 유월절과 장막절에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게 있고요. 시편을 이제 구조적인 분류로 나눴다면 이제 어떻게 시편을 읽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예를 들어 자, 시편 7편을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보세요. 시편 7편을 보시면 자, 다윗의 시가요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가요온, 시가요온이란 말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통의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애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베냐민 사람인 구시가 어떤 가사를 지은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애통하는 시를 여기 말에다 덧붙여서 이거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8편에서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은 그들의 음악 연주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악기나 연주 스타일, 악기이기도 하고요, 연주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9편도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묻라벤에 맞춘 노래, 묻라벤이라는 악기에다 맞춰서 다윗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또 표제시에 보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시편 16편 보시면 다윗의 믹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믹답이 뭡니까? 구속의 시, 속량의 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제 성경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표제어들이 이 시가 누가 썼고 어떤 운율에 맞춰 노래 불렀고 어떻게 쓰여졌고 이거에 한번 이 시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그거 있는 거 아세요? 자, 찬송가 한번 보시면 358장 좀 이따 저희가 부를 찬양인데 358장을 보면 왼쪽에 사람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 또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게 작곡가고요, 오른쪽에는 작사자예요. 그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돼요. 이런처럼 이제 시편에도 그런 표시를 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제어는 저자의 저작 배경, 시의 공식 용도, 음악적 규정 등을 간략하게 표기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8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적어 드렸습니다. 보시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좀 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마스길은 이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교훈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많이 쓰여지는 시편들이 제가 좀 불러드릴까요? 32편, 42편, 44, 45, 45부터 55까지 74, 78, 88, 89, 142편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교훈시가 되어집니다. 다음에 테힐라는 찬송시, 현악기를 사용하여서 거기에 맞춘 노래가 되어지고요. 8편, 11편, 19편 등 모두 시편에 56편의 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쉬르라는 찬양은 축제, 노래하다 이런 게 되어지고요. 미즈모르는 현악에 맞춘 시, 그리고 믹담, 구속의 시, 속량의 시, 시편 16편, 55에서 60편 총 6편이 여기 담겨 있고요. 테필라는 기도시,
총 5편이 됩니다. 시가요는 애통의 시로 총 7편이 있고요. 셀라는 높이다 올리다라는 뜻으로 음악적인 용어가 됩니다. 그 성경 시편에서 읽다 보면 마지막에 셀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많은 질문들 하세요. 그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멘 화답하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마지막에 딱 읽어요. 셀라가 끝나면 회중들이 셀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편 읽기. 글씨가 제시하는 표제를 통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합니다 했고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예배 의식의 특정한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시편은 찬송시라는 거죠. 예배 제사 때 썼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편이 강조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과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찬양하다와 감사하다는 거의 동의어가 되어집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볼 거는 시편들은 히브리 문학입니다. 히브리어 문학이에요.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의 시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조 있잖아요. 옛날에 한문 시조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기에 좀 약간 어색한 게 있지만 그 시의 운율에 맞춰서 쓴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도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그 문학적인 그 구조와 주제를 이해하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메시아 사상을 고려해야 된다. 시편에 있는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는데, 자, 3번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편에서 많이 쓰이는 그 대표적인 그 문학적인 방법이 뭐냐면 병행법하고요. 그리고 이합체라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 대표적으로 시편 2편을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병행법인데 병행법이라는 말은 비슷한 거를 계속해서 나열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편 우리 2편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시편 2편 1절하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하는가.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같은 표현이잖아요. 같은 의미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얻을지어다라. 군왕과 세상의 재판관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시편은 비슷한 말 동의어를 반복하고 병행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요. 또 하나 이제 이합체라는 것을 보면 시편 2편 전체를 좀 적어놨는데요. 빨간 부분하고 파란 부분을 좀 보세요. 빨간 부분은 세상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도 마찬가지로 군왕들, 세상의 재판장들, 이방 나라들, 민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이 두 개가 세상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파란색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7절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 둘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세 개를 여기서 여기까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 대한 이야기, 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시편에서는 이걸 교차로 하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평행법, 병행법 이런 것들이 많이 시편에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시편에서 제일 긴 시가 어디입니까? 119편이에요. 119편이 모두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176절로 되어 있어요. 왜 176절로 되어 있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들 그러시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모두 22개예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모두가 22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119편을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1편부터
8절까지는 119편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에서 우리나라 영어로 얘기하면 A, 우리 한글로 하면 기억에 해당되어지는 알렙이라고 합니다. 알렙으로 처음부터 시작돼요. 1편부터 8절까지는 알렙으로 쭉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119편 보면 또 이제 9절에서 점 찍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9절부터는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부터 시작되는 말로 쭉 시작이 돼요. 그게 16절까지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김매, 이렇게 해서 총 22개의 8절, 22개의 알파벳의 각 절마다 8개씩, 8개도 병행이 돼요. 또 그렇게 해서 22 곱하기 8에서 총 176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거 쓴 사람 정말 대단해요. 저보고 만약에 지금 요즘 이렇게 뭐랄까 힙합하는 친구들 그 작사하는 것처럼 이거 앞에다가 처음에는 기억으로 되는 것만 쭉 8개 쓰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되는 것만 쭉 8개 쓰고 이렇게 맞춘 거예요. 참 대단해요. 자, 그리고 메시아를 위한 노래, 시편에서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종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시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하시면서 읽으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사실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전혀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앞에 파란색 점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뭔가 앞에하고 뒤에가 달라지는구나. 그런 것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제가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으세요?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